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같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포기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 주님을 찾아온 청년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자기 나름대로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이 걸림돌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주님은 그 청년을 마음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지금 방금 한 청년을 이제 제자로 불렀는데 자기 소유로 말미암아서 그 부르심을 이제 반응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부자, 재물이 많은 자가 부자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잘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어렵다는 말은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있겠지요, 그죠? 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과 어렵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들어갈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조금의 가능성을 두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렵다, 어떤 사람은 그거 어려운데 그러면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진리가 곁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소유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그러나 포기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포기하면 들어갈 방법이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2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많이 놀랍니다. 24절입니다.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예수님이 사랑으로 청년을 초대했는데 그가 부르심을 거부하고 돌아갔으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 놀랬을까? 제자들이 놀란 것은요, 당시 모든 사람들 가난했기 때문에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런 탓에 경건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요. 그런데 부자들은 율법 교육을 잘 받고 겉으로 경건해 보이고 또 거룩해 보이는 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그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훨씬 더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경건해 보이고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겉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겉모양이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시지, 겉모습이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일은 아닙니다. 외모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천국 가는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겉모양이 아니다, 중심이다. 그래서 25절입니다.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포기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포기하지 않는 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바늘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예전에요, 제가 차범근 선수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주 어릴 때 좀 개구질 때 이야기니까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프랑크푸르트에 있을 때 한국에 방문해서 부산에서 축구 시합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 비쌌고. 그래서 어떻게 볼까 하고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운동장으로 가서 이렇게 운동장 전체를 한 바퀴 도니까 우리 속된 말로 개구멍이 있더라고요.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축구를 봤습니다. 개구멍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근데 그 개구멍이 정말 좁았어요. 사람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도 모든 걸 다 입고 있던 교복 위에 옷도요 벗고요, 조금이라도 좀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막 억지로 들어갔어요. 뭘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맨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밖에서 장사를 하다가 낙타에 이런저런 어떤 짐을 실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지면 성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성문이 닫히고 나면
낙타가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서는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구멍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바늘 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늘 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낙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짐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짐을 포기할 수가 없지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만드는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것을 포기할 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나 돈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게 될 때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르시는 그 부름의 순간에 돈이냐 주님이냐라고 하는 결단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안정을 선택하는 경건 가지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주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삼고 인생의 핵심으로 삼으면 그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직책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장로님이라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직책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모양이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 겉으로 경건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는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놀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자들은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또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둘러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다.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겠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그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의 문제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구원을 베푸는가, 누가 구원을 얻게 만드는가에 있습니다. 자꾸 이걸 착각을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아 보이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 구원 못 받아.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기준을 자기가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구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충격적인 대답이 주어지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갑작스러운 베드로의 질문은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은 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내가 보장을 이미 받았는데 또 보장해 주십시오, 그것이 말이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주님 내 속에서 임재하여 주십시오, 계속 남아 있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님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나에게 100배가 무슨 의미인가? 말 그대로 100배가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요. 그러면서 주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한마디 더 남기십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31절입니다.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이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상황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그리고 부자이며 높은 지위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중요한 기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나는 우리 자녀들이요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믿음의 교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자리는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그 위치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연락을 잔치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에게 명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사로는 그 부자 대문 밖에서 떨어지는 그런 버리는 음식을 먹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나사로의 이름이 선명히 기록되어지고 부자는 이름 없이 지옥에 던져져서 물 한 방울 입에 대기를 간구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뒤바뀐 거지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나중에 믿은 자가 그 신실성이나 경건성이나 믿음이 앞서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도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정도가 되면 먼저 된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부자에게 주님께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나누고요, 따뜻한 그런 어떤 마음들 나누기를 원한다면 주머니가 열릴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니까 안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겁니다. 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부자라서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뭔가 마음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인 가난이 아니고 마음이 좀 풍성한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풍성한 사람, 자기에게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풍성한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어제도 보니까 밤 기온이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패딩을 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패딩을 입고 여러 가지 옷 좀 꺼내 입어서 어떤 것이 이 추위에 알맞은 옷인가 꺼내서 입는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나눌 게 있는 사람인가? 전화로도 위로로 나누고 용기를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즘 또 문자 메일 그 메시지가 있으니까 메시지라도 한마디, 너무 먹이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매일 그냥 갖고 카톡 하면서 말이에요, 인사하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찾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이 진실을 담아서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다시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날 자가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두고 오늘 여러분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어떤 이제 이 기준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나눌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내가 가진 소유로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나누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상처를 입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남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도전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